교회는 바울이 자랑하는 교회였죠. 4장 말씀에 4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교회들의 자랑거리가 된 것은 또 외형적인 모습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켰거나 아니면 비싼 예배당을 지었거나 이런 어떤 외형적인 것 때문에 교회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외형으로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되죠. 외형을 보고 교회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외형적인 것이 교회의 진정한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4절에 그들은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박해와 환난을 견디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해와 환난 중에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박해와 환난 속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게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겠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는 이유가 특별히 그 지역의 성도들의 성격이 강하거나 아니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의 사람들의 좀 특성이 의리가 있어서 역시 그 교회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박해와 환난을 견디어 나아가는 모습이 쉽지 않기에 그러한 모습을 칭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가진 어떤 성격상의 어떤 좀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더 잘 박해와 환난을 견뎌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복음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 이 두 가지를 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표현하고 있죠.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박해와 환난을 견뎌낸 것은 그들이 복음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교회라는 예전에 그들 가운데 일부는 회당에 모였습니다. 유대인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그러나 바울의 복음을 듣고 여전히 회당은 모임을 하고 있지만 회당에 모이는 자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런 교회라는 모임이 된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이유가 되지 않고 교회가 박해와 환난을 견디어내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또 복음의 이유가 아닌데도 박해와 환난을 견뎌낸다는 것은 굉장히 좀 웃긴 일이기도 합니다. 이상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박해를 받는 이유도 복음 때문이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나쁜 짓을 합니까? 사회 법을 어깁니까?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도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입니다. 그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교회를 박해하는 1차적인 박해자들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 식민지의 자율성을 허락해 준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의 종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를 다 그렇게 허용을 해주면서 로마 자체가 워낙 다신교이기 때문에 종교를 허용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로 믿을 수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회당으로
회당 예배로 모이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박해하게 된 것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처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그 회당에서 전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거부감으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만들었죠. 그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쫓아내는 주범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걱정이 되어서 한두 번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기를 원했으나 바울의 방문을 못하도록 바울을 막은 자들도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을 가리켜 거침없이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선지자와 모세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들에게 구약을 붙잡고 있지만 구약에서 가리키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거부하는 그들이 무슨 영의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그들을 가리켜 바울은 거침없이 사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의 헬라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은 것은 팍스 로마나의 사상에 더 이상 이 교회가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역의 음란한 문화, 또 황제와 우상을 무분별하게 섬기는 그들의 사상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그 헬라인들로부터 교회가 박해를 받은 것은 이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과 생각을 같이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가진 생각에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드러내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 이질감 때문에 그들은 데살로니가의 헬라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나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들과 함께 섞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그 외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자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방인들을 무시합니다. 그들을 짐승처럼 그렇게 여길 뿐입니다. 너무나 다른 이들이지만 그러나 유대인과 데살로니가의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한 가지 부분에서는 같았습니다. 바로 복음을 모른다는 부분에서, 복음을 모르는 일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동일했다,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나 복음을 모르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들은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자, 먼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깐 꽂으시고 성경을 한두 곳 찾아보실까요? 시편 7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79편 6절입니다. 시작.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민족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구약 방식의 표현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헬라의 이방인들,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를 일삼는 그 데살로니가의 헬라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직접적으로 박해하는 그 지역의 유대인들을 염두에 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물론 여기에는 이방인들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헬라인들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기름과 물이죠. 서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이 나타난 이상 그 이전에 그들이 나누던 나눔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이 유대인들이 약속 밖에 있는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분해 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하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나누는 나눔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고 말았죠. 자, 복음은 분명히 구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서도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과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이제 교회는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니죠.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죠.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입니다. 어둠이나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이 구분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나누는 방식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또 너희는 이라고 표현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예전에 복음을 알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제 명확한 구분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과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8절에도 말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어둠과 빛이, 밤과 낮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데, 이건 복음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자, 그 구분은 세상에서 이렇게 나타나죠.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구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하죠. 그들에게 박해가 시작된 것은 그들이 복음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소수였습니다. 약자들이죠. 세상으로부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그러한 자리에, 왜냐하면 복음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순종하는 교회는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음으로 자신들이 교회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음으로 자신들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한 구조에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교회와 세상은 한 공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자, 성경을 한 절 더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네, 이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 나로 말미암아 왜 우리가 교회가 박해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으셨습니까? 그러시죠.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구약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던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러하였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합니다. 박해가 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선지자들과 또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죠?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28장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전했다고 이렇게 사도행전 28장에 끝을 맺는데, 이제 거기에서 순교를 이제 하게 되지요.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가서 며칠 되지 않아 유대인 지도자들을 청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 그랬습니다.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회당 예배로 모일 텐데, 회당 예배에서 늘 묵상하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이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약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으니까요. 그 결과 일부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 서로 맞지 않아 흩어지게 되었는데, 바울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자, 이때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듣기는 듣는데, 보기는 보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여전히 무지함 속에 남아있는 그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백성들이 그 시대에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무지함 속에 있었고,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인용해서 그들의 귀에 들려준다는 것은 그들 역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 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였고 선지자들이 그러하였고,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은 세상의 무지한 자들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됩니까? 복음을 따르게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지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복음을 아는 것, 이러한 자들이 영생을 얻는 자들이죠. 그러니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아는 자들과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분명한 구분이 생긴다면, 복음을 아는 자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로부터 복음을 알아 영생을 얻은 자들은 박해를 당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제 또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죠. 우리가 박해를 받는 자리에서 이 구조가 전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은 복음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러하였고 2000년 동안 계속 이러한 구조였습니다. 한때는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떤 세상의 권력을 거머쥐는 때가 있었지만 그때는 교회가 부패하는 때였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교회의 정당성은 세상의 권력을 거머쥐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역사가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권력을 거머쥐고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는 자리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쉽게 부패했고,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자리에 서게 될 때 교회의 생명력은 끊임없이 유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한희설 선교사님 오셔서, 지금도 공안들이 많이 이제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공안들이 와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을 박해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붙든다고 그렇게 말을 했죠. 우리에게 교회에 박해가 주어지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괴롭히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 안에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무지는, 복음에 대한 무지는 복음에 복종하지 못하게 하고 곧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박해받으십니까? 이렇게 또 직접 간접적으로 좀 받으시죠? 특히 가족들 왜 그분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막 성경책 찍고 그랬죠? 모르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혹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다 회개하시잖아요. 그때 내가 잘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무지하니까. 우리에게는 당장 물리적인 박해가 없다고 해도 소돔 땅에 살던 롯이 그 음란함과 악함을 보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들로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이들의 죄와 이들의 악함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우리의 의로움은 계속해서 상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복음에 복종하지 못하고 복음에 무지한 채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있고, 때로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세상에 지극히 이 호주에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문화를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분노도 생기고 그렇죠. 우리가 한국인이라
호주의 한국 사람이 한 0. 몇 프로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이것 가지고 녹음해가지고 번역해가지고 뭐 포스한인 장로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 목사가 띨빵해서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뉴스를 통해서 보면 온갖 사회의 부패, 범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상을 섬기고 물질과 번영을 숭배하는 이 시대의 바알 숭배,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번영, 복을 주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외에 쾌락과 음란을 추구하는 오락, 음주, 마약, 반문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곳에서 쾌락의 대상을 찾는 것이죠. 영화는, 웬만한 영화에는 살인, 음란, 술,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영화 여러분 보시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007 좀 있으면 개봉하는데, (007) 제가 멀리 보다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007 영화 한 편당 평균 사람이 몇십 명이 죽는다고 그러죠. 그 영화에는 항상 여자가 나오고 항상 어떤 퇴폐적인 그런 문화가 나오고 폭력을 막 미화하고 와 멋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 우리 길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기생충. 저는 영화 평론가가 아니라서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게 굉장히 끔찍한 내용들이, 사람이 열어 죽잖아요. 그런 게 잘 모릅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가 너무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보는, 물론 너무 이렇게 폭력적인 영화는 아이들이 보지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우리는 폭력과 살인과 음행과 물질을 숭배하는 이런 세상의 문화, 자본주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아이들을 키워보시는 분들은 다 비슷하실 겁니다. 저도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를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지. 복음을 알고 복음에 복종하는 교회는 복음에 대해 무지한 세상을 늘 고발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을 말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다 어둠인데 거기에서 어둠이라고 말할 필요가 뭐가 있죠? 빛이 있으니까 어둠을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순종하는 교회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고발하는 자리에 항상 서야 됩니다.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고 말하는 자리에 교회는 항상 서야 됩니다. 그게 복음을 알고 복음에 순종하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입니다. 세상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져야만 그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세상을 고발하는 자리에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과 달라야 됩니다. 이게 우리는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세상 같아지려고 하죠. 더 바알을 숨기려고 하죠. 바알을 숨기 더 물질의 풍요로움을 우리는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막연히 잘 될 거야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고난의 길이라면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고난의 속에서 의미를 찾고 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지, 고난 끝나면 복이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힘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복받는 뭐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고발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에 무지했던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복음을 알고 복음에 순종하게 하셨죠.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한가운데 이방인들이 둘러싸인 그곳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은 세상과 다른 모습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이방과 다른 모습을 유지했어야 되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부지런히 그 신들을 섬기고 물질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사는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고발하는 자로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복종하지 못하는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발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영향을 받든 받지 않든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그들이 섬기는 물질과 이 시대의 바알 숭배와 달리,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이 세대와 달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주신 소망, 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서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고 했잖아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전서 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여전히 물질적인 것에 부요함과 물질적인 것에 안정됨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없지요. 그들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기를, 곧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면서 많은 박해와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들의 살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진 것이 사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스러운 그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순종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비록 세상의 권력을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약한 자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자라 하더라도 복음을 아는, 복음을 순종하는 우리는 무지한 자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7절 말씀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그 재림의 날에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마치 예수님을 박해한 것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박해한 그들을 예수님을 박해한 것으로 그들은 여기실 겁니다.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그 복음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했으니, 교회를 박해했으니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영원한 형벌을 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박해했으니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들은 주님의 영광으로부터 영원히 떠나게 되는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가 고난을 견디는 것은 그 고난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도 함께 당하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분합니다. 복음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분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세상과 복음을 알게 된 우리를 구분해서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우리의 의로운 마음이 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이 박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셔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나 예수님을 박해했던 무죄한 자들은 그 영광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지는 멸망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리, 복음을 복종하는 자리,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믿음 안에서 또 성령 안에 깨어서 우리의 다름을 잘 지켜나가실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진리를 아는 그 은혜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시기를 또 기도하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며 이 세상의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속히 다시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복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에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는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알지 못한 채 무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어려움과 의로운 마음이 상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시며, 죄악된 세상을 고발하는 자리에 서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둠이 아니요 빛인 우리의 정체성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